오늘은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교회 첫 새 교인이 오면은 먼저 보는 것이 쓱 훑어보죠. 깨끗하게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왔구나. 예전에 교회 나오셨던 분이구나. 새로운 초신자구나.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래 교회 다니시다 보면 판단이 아니라 딱 알죠.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저분은 방문했지만 장로님이구나. 사람들은 우리의 외면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첫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누구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누구에게서 판단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는 거는 사람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느는 게 사람 보는 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아십니다. 진정으로 아세요. 우리는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그렇게 가위질하며 사람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겉의 어떤 모습, 우리 하나님은 외면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에게 참 두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이 한 주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은 지금 어떻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을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도착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마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그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요,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병에 걸릴 거야, 그런 우려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전부터 장로들로부터 전해진 그런 의식적인 정결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이 손으로 집어먹고 지저분하게 먹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높은 것으로, 율법보다 더 큰 것으로 보여졌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모아서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잘 들었어. 우리가 깨끗한 손을 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승인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래? 그러면 중요한 것, 너의 마음은 어떠니? 물어보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네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잘 지켰어?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떠니?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지 못한 채 외적인 어떤 준수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예쁘게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번, 오늘 주일이니까 뭔가 교회 가지 않으면 찜찜하고, 뭔가 일주일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교회 가서 다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으면 내가 너무 더럽게 한 주를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작정하시고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쩌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더러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마주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온 무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말씀 포인트는 이겁니다. 거룩한 삶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외적인 의식적인 관습에서 어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깨끗한 손보다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럽게 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불평하고 이야기하지만 질책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끗한 손보다 그들의 마음이야. 깨끗한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요, 절대로 저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손은 자꾸만 지저분한 것을 만지고요, 우리의 입술로는 자꾸만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행동은요, 자꾸만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거룩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더라도요, 결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검은 마음을 씻어 눈보다 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보지 못할 사람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목록을 우리에게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도요, 불의하고요, 미혹을 받고요, 음행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간음하고요, 탐색하고요, 남색하고요, 도적질하고요, 탐욕을 부리고요, 술 취하고요, 모욕하고요, 속이는 그런 일을 할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뻤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첫사랑의 어떤 기억이 있을 때,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중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성적인 부도덕이 있고요, 우상숭배에 가는 뭐 동성애, 도둑, 탐욕, 술취함,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씻기고요, 거룩케 하시고요, 의롭다 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요, 술 취하지 않고요, 간음도 안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안 졌는데, 그래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다른 죄악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던, 무엇을 했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이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 주려면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각자가 정확히 이 무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고 오직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 말씀 쭉 보시면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음식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힐 능력은 육체적인 음식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 가운데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밖에서 입으로 들어와요? 누가 우리한테 우겨싸움을 해서 집어넣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서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요, 음란한 마음이 들고요, 도둑질, 나 저 갖고 싶어. 난 저 사람 죽일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과 우리가 가진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음식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육체적인 것이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식도 어떤 제사도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우리가 쓰더라도요, 우리가 내적으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서 볼 때에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것, 씻지 않는 손과 어떤 정결한 의식을 치르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에 내 입술은 잠깐 더러워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율법 학자들이 보기에 내 입술은 더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더럽힐 일은 없습니다. 내 입으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입술에만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시면서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피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 갖다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율법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를 거쳐서 진리였던 그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은 어디의 문제예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항상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잖아요. 율법을 읽으면서 뭐뭐는 해라, 뭐뭐는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에 최소한의 이것은 지켜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최소한의 이것은 지켜야 돼. 이것은 기본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다리로 여깁니다. 그 사다리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완전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별개된 문제입니다. 로마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삶을 살면서 이것이 죄악이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구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따른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정결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어느 시점도 율법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수단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항상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냥 어떤 율법적인 그 내용들만 그냥 따랐다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위대한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금 읽어보시면요, 그와 동시에 성경은요 또한 그 언급됐던 각 사람의 삶에서 실패했던 것까지도 같이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어떤 두상이 되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패했던 것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믿음의 모범으로 딱 찍혀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임을 인정하며 어떤 왕의 어떤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왕국에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린 돌아와서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밖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 죄가 드러났을 때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구세주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의식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그 율법에 대한 그냥 외적인 순종 뿐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비참하게 실패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남자의 아내와 바세바와 간통을 저질렀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이 다윗 왕은 수많은 계명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10계명의 많은 계명들을 어겼는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사건은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작되었어요. 그가 모든 의식과 모든 어떤 제사와 의례를 지켰더라도 다윗은 내면의 더러움으로부터 고통받았어요. 그 내면의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정욕.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다윗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와 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말씀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시편 51편에 쭉 보시면요, 저는 시편 51편이 회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뽑아왔는데 51편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회복과 용서와 내가 깨끗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율법을 더 잘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간음을 범했습니다. 7번째 계명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간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인했죠.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엉망진창으로 지키지 않은 이 다윗 왕이 어떻게 믿음의 우리의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일꾼이 역사 속에 남는 왕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다윗 왕이 첫 번째 계명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자신이 마음에 가졌던 그 정욕에 그런 욕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에 더 귀 기울였어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죄의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에다 쑤셔 넣은 것이 아니에요. 입에다 집어 넣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회복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부끄럽지만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의로워 보이죠. 앞에서 강단에 있으면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일을 추구합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볼 때는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이고요, 의롭고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속은 우리도 알잖아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악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반항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청주 교도소에서 소년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단에서 기타를 치며 사역을 했는데 매 방학 때가 되면 항상 가서 매주일 가서 주말마다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소년원도 가고요, 아이들 청소년 교도소도 같이 갔는데, 청소년 교도소를 가보면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러 교회에 나와요. 수련회를 하면은 교회에 나옵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도 같아요. 무언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한 300명이 그 방에 들어오는데 앞에 봉사하러 온 그 여자 자매들 있잖아요. 피아노 치거나 음악하는 자매들 얼굴 보느라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도 안 듣고 사양도 안 하고 어수선합니다. 그러면은 통제가 안 될 때 교도관들이 들어옵니다. 옆에 교도관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같이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교도관들이 한 6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 달려 들어와서 머리를 탁 때리거나 자세를 팍 잡아줘요. 어떤 애는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정신없이. 그러면은 힘으로 다 그 교도관들이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꽉 앉힙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저희는 잘 안 들리지만 심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앞에서 제가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서 있는 모습. 그 교도관의 손에 짓눌려서 앉아 있어요. 잠시 조용히 해요. 잠시 앞을 봅니다. 하지만 손이 떨어져 나가면요, 바로 교도관이 제자리에 돌아가면 애들은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겉으로는 교도관이 원하는 것을 했지만요, 여전히 속으로는 반항적인 모습, 그 눈빛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매주 바라보았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어제 말씀 준비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것을 잘 준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누군가에 눌려서,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 눌려서 잠깐 그냥 머리 숙이고요,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사악함과 여전히 반항심의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불완전한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의식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의식을 잘 지켰을지 몰라도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뒤집잡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순종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 이렇게 거룩해, 나 이렇게 헌금하고 있어, 나 이렇게 신실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운 죄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반항이 언제든 금방 드러나게 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어떤 죄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마치 그것은 실제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않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눈으로
이미 간음하였다면 그것은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더라도 마음에 증오심이 있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죄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5장 21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라는 말은요, 은어입니다. 아람어로 얼간이 같은 의미를 욕하는 말이에요. 라가라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 율법의 글자를 따르는 데 집착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실제로는 더러운 상태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들은 모세율법에서 말한 많은 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서 포커스를 맞췄지만 모세의 다른 가르침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전반에 걸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 신명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30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잘 지켜? 그래, 그것도 소중해.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은 너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외적인 어떤 순종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율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결과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지켜주신 이 계명, 이것만큼은 내가 잘 지켜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진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들이 율법은 잘 지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다 성경에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의식적으로 깨끗이 씻지 않은 그 손으로 먹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니, 걱정이 아니죠. 질책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깨끗한 손이 있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더 큰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목사는 거룩하구나. 그 장로님은 거룩하구나. 그 집사는 거룩하구나. 아, 그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사악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사악함을 이렇게 묘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각각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진짜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실천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실천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도 하고요. 교회도 다니고요. 세례도 받고요. 예배도 하고요. 또 시간 성경도 공부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율법적인 지식을 가득 채워봤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고집, 내가 가진 욕망, 내 뜻대로는 그 모든 것을 지울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분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